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2025년도 교회표 혹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네, 일어나라 교회예요. 혹은 교회에 일어나라라는 그런 표어를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어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릭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 칼럼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5가지 목적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제자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역, 다섯 번째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삶, 선교라는 주제로 그런 5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지금까지. 그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학개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있구나. 대적들이 있었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과 방해 속에서 우뚝 서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항상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물새 아래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방해 속에 쓰러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늘 같이 함께 듣고자 하는 노래는 혹시 여러분 김조한의 사랑하고 싶다라는 혹시 곡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한번 영상은 안 나오고 가사하고 음만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로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박수를 또 제가 사실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어저께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파괴하지 말고 그냥 이 곡 그대로 들려드리자 생각을 해서 오늘 들려드렸는데요. 정승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세상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난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지치고 쓰러져서 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노래 가사처럼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애써도 왜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내 삶은 풀리지 않은 걸까?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공허하기만 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자기 집을 꾸미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5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옷도 짓고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해 보이는데 속은 공허하고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예배이고 또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아직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나의 안락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9절의 말씀처럼 공허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기억하고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특별히 그 학개서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전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배당을 이대로 우리가 전세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라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리그 오렌 목사님이 하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내 자녀를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을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셔야 되죠? 예수님 한 분만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제하고, 또 나가서 또 봉사하고 섬기며 선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하나님과의 예배하고 너희의 믿음이 깨어졌으니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우리 권집사님 안 계시죠? 바다에 이렇게 떠 있으면 여러분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해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엔진을 돌려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엔진을 돌려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이만하면 괜찮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 나이도 많고 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연륜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뒤로 처지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믿음의 엔진을 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믿음의 엔진을 돌려가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엔진을 끄시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입니다. 옛날에 제사였어요. 여러분, 제사는 뭐였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거기 죽어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동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뭐 하죠? 여러분, 안수합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동물을 누가 잡을까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요? 레위인요? 아니에요.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배자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죽는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막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라고 하는 건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땅의 모든 이슬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그리고 땅의 모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했다. 왜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너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자. 너희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니? 이제 목적을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니? 다시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분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인생이라 해도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십니까?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우선입니까? 바쁜 생활 가운데 예배와 경건 생활은 혹시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듣다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hear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hear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근데 list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쏟고 내가 마음을 쏟아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liste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깊게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의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겠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너희가 두려워했지, 대적들로 인해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너희가 힘들고 지쳤지, 두려웠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믿음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지금까지 16년 동안 중단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나의 예배,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쁨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